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의 생명 걸고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 선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억압으로 강제로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은 영과 육이 회복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서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시대에는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초기 신앙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이런저런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어떤 음식은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은 하면 안 된다. 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규약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병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규양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규정이 은혜를 덮어버렸어요. 규정이 말씀을 덮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린 상황이 예수님 시대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피하려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야 하는데 평소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더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함정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고치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안 고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것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안 합니다. 반대에 기습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것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되었더라, 회복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이라는 껍질을 깨부쉈어요. 그리고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 본질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질문에 선언으로 대답하시고 논쟁에는 치유로 역사하시고 규정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가는 믿음을 보여주셨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귀히 여기라. 예수님의 사역을 쭉 상고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가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보다 사람, 오래된 유대교의 전통보다 사람, 심지어는 높은 권세자들이 있죠. 산헤드리온 공회원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선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에서 구원한 날이다. 애굽에서 구원한 날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날이다. 그럼 노예라는 게 뭐예요? 억눌렸던 것이잖아요. 근데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 날이고 하나님 앞에 눌린 자들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죠. 회복의 날입니다. 찬양의 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회복과 찬양의 날을 병든 사람을 억눌린 자를 치유하는 것을 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보다 조항들이 더 껍질을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묶어두는 규정이 본질을 가릴 때 하나님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을 되찾으신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냐 안 귀하냐? 당연히 귀하죠. 근데 그 당시 율법의 조항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올려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가 더 귀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여러분, 소가요,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깔렸어요. 그럼 이걸 벽돌을 해치고 소를 구하는 거는 율법의 조항상 괜찮아. 근데 사람이 깔리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사람이 귀합니까? 왜 물건보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사람이 귀합니까? 이것은 창조의 섭리에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으시지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모양이라는 의미인데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 여러분, 동물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즘 통념적으로 쓰고 있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피조물일 뿐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일한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잖아요.
여러분, 금이 매우 가치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그러면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존재론적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공감을 하는데 또 사람끼리 나눕니다. 사람의 지위나 사람의 소유나 사람의 배움으로 좀 귀하다, 천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갔을 때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세우려고 세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백향목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만든 것은 어쩌면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울타리와 같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빠지니까 뭐가 되냐면 철조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휴전선처럼 수많은 가시가 달린 철조망이 되어서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날 하신 일이 뭐냐? 본질을 살렸다는 말은 안식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철조망들을, 전통의 껍질들을 다 잘라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요체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지요. 이웃 사랑이지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규정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룩은 은혜의 온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긴 한데 찬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사람을 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피해가야 할 그 길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행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늘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사람, 그들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외모나 소유나 지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줄로 고백합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근대사에 보면 피부색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 때가 있었잖아요. 흑인들을 노예처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는 노예 해방의 선두주자인데요. 사람은 결코 상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피부색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피부색으로 상품이 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외쳤죠. 노예 해방의 완성은 링컨이지만 이 윌리엄 월버포스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께서 인도의 빈민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의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권력가에게서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떵떵거리며 사는 부유한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말자.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조직을 이야기하고 건물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신앙 고백한 건데요.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섰는데 그 앞에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무심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어르신이 선 걸 보고 먼저 타세요. 우리 교회가 좀 높잖아요. 예배당 가십니까? 화장실 가십니까? 하고 9층을 딱 눌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날은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혜가 임했대요. 야, 그렇구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게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작은 친절이 주님의 은혜를 오게 한 것이지요. 아마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과 같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나누고 살았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귀히 여깁시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늘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람이 귀하다. 영혼이 귀하다. 사람을 살리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 그럼 여러분 보통 착한 일을 해라, 뭐 도덕적인 일을 해라, 윤리적인 일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을 행하다는 말이 원어로 칼로스 포이에오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합당한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 선이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 말을 쉽게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개념을 성경에 가져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선을 행하고 계시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의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원로 장로님이? 혹은 뭐 담임 목사님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기쁘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감동이 있죠? 왜 그래요? 구원의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결핍을 면한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도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의 목적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 그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창조된 것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봅시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믿음에 성공한다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도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고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세요. 저는 이 안식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안식일은 멈춤과 움직임이 입맞추는 날이다.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뭘 멈춰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안식일 날은 뭘 멈추라 그랬어요? 너를 위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해 움직이는 날이, 사명을 향해 움직이는 날이, 영혼을 향해 움직이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위를 보면서 쉼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옆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정지와 활동, 쉼과 사명이 함께 콜라보를 이루는 그런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주일날 일이 너무 많아. 그건 주일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세상 일은 멈추고 하나님께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사역이 뜨거워지는, 사명이 뜨거워지는, 섬김이 뜨거워지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선해요. 참 법 없이도 살만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착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이 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쉼을 얻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리듬이에요. 세상 일을 멈추고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우리가 사명으로 이웃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영적인 리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뭘 실천하는 걸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선행은 잠깐의 호의지만 사랑이 함께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실 때 죄인이 구원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외된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사랑으로 분주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역 안에서 분주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뜨거움이 현장으로 번져가야 하고 주일의 불이 월요일에 삶의 골목으로 흘러가야 하죠. 이것이 안식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의 즐거움을 쫓아 불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주일이 영적으로 즐거운 불주일이어야 하지 않는가. 게으름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 사역의 불. 여러분, 예배로 이 불이 점화되고 그렇잖아요. 섬김으로 번지고 전도로 확장되는 사명의 불. 불주일. 이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 능력의 현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향목교회가 됩시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백향목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랑의 선이 넘쳐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